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나오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대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 생애를 다해서 바랬던 성전을 짓게 되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왕궁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을 초대해요. 2절이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일꾼의 규모가 도합 15만 3,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17절, 18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여기 이방인들 중에 물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잡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어에 보면 많은 다른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출애굽한 이후에도 쭉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사회로 편입된 이방 족속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유대 사회로 유입이 되었겠죠. 어쨌든 15만 3,6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일꾼만 가지고도 성전을 짓는 데 충분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두로의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청을 해요.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조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백향목 제목을 벌목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술 좋은 장인을 보내어달라고 지금 두로 왕 후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7절과 8절을 보면 지금 유대 땅에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이요.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렇게 적죠. 8절도 보시면 끝부분에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이미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벌목하고 집 나르는 일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4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4절이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이었던 후람이 이교의 신전과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오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를 짓는 일이 겸허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후람의 협조를 겸손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에 후람의 답신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은 이 솔로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그를 도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절 이하에 솔로몬이 요청한 일꾼과 제목을 보내주겠다고 친절하게 응답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당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보시면 솔로몬은 특별히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경배심을 갖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손으로 지은 전이 담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부르짖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바알이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너희의 신을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더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바알이 여행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이 엘리야의 말을 조롱이 아닌 진실한 말로 여겼던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에도 아람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불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고 평지에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치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시면에 이르는 가장 낮은 바닥에까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가까이 있는 것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말은 하나도 없고 보시지 않는 움직임 역시 하나도 없으세요. 공간이 어떠하든 시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친밀한 동행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갇혀 계신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그곳이 성전이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또 바깥에 있는 두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눈에 띄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폐쇄적인 자국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회당들이 하나씩 있다고 해요. 거기엔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당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입회하에 회당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시기였으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유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있던 곳에 이 고고학자들이 19세기에 한 돌판을 발굴한 게 있는데 거기에 선명한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자신의 시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으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성전 바깥뜰에 이런 문구가 적힌 경고판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방인들과의 접촉에 예민하게 굴면서 유난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처음 성전을 지었을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주제는요, 사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실 때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는 헌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항상 이방인들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고 그것이 이후에 성막 건축에 쓰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들에게 노동력과 백향목, 기술력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았고요.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너희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어서 성전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렇게 이방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에 만국이 그 빛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 시대 때 주변의 모든 왕들이 자기 민족의 화려한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민족의
가장 귀한 것들을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나타내는 의미는요, 결국 성전의 실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미치게 될 범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재건한 성전에도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이 성전을 확대시키셨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에 서 있었던 경공판을 허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가르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래서 약속 바깥에 있었던 외인들이 이제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초부터 목적하셨던 바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외부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하면서 우리들은 거룩하다, 저들은 속되다 라고 선을 긋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식의 사고 방식인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인들로만 둘러싸여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접촉이 없는 삶은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일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삶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다른 이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믿음이 다른 이들, 그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환대할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늘 바깥을 향해서 열려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